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야기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하고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몇 주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이제 아마 이 본문의 어떠한 내용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이었고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 그리고 엘리야가 여인에게 그 숨이 끊어져 버린 시체를 달라고 했던 그 의미,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여인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 기도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이 당시에 말할 수 없는 기적,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이 당시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어떤 그 사건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숨이 끊어져 버렸던 그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들을 그리 시냇가에서부터 까마귀와 또한 그 그리 시냇가로부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엄청난 믿음의 기도, 위대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22절부터 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2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그 엘리야의 소리, 그 다락방, 그것도 바알신의 중심지였던 그 땅에서 다락방에서 숨어 있는 그 기도의 소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 할 때 이 장소와 환경, 여건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그 처소가 바로 이방 나라, 그것도 바알신을 섬기는 중심지인 그 땅에서, 그것도 보이지 않는 다락방에서 숨어 있는 그 엘리야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값진 기도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귀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바알의 중심지였던 그 땅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 장소에 상관없이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믿음의 기도, 그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엘리야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강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탓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이유가, 엘리야가 지금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목숨을 건 기도겠어요. 물론 죽어버린 그 시체에 닿는 것도 부족한 거였지만 바알신 섬기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외친다? 그것은 자살행위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엘리야는 이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통에 또 병에 기름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병과 기름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뭡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죠.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고요?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고기를 먹이시고,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그 병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숨이 끊어져 있는 이 아들을 살리지 못하시겠냐라는 것이. 그러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기도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쉽게 말씀드리죠.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단답형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단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이 숨이 끊어진 이 아들을 보고 이 원망 섞인 사르밧 과부의 말을 듣고 그냥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를 하고 그냥 장례를 잘 치러줬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이 살아났을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심지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알지만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이어졌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너는 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망 선고를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죽음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거나 집을 정리하거나 주변을 정리하지 아니었어요. 그 절망의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한번 띄워보시면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의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성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잘 들어보시면 여기서도 또 말씀하고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하나님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죽는다라고요? 그러면 그곳으로 나아가 그냥 집을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면 아마 그의 생명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낫게 해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징표까지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각 가정의 개인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게 되었는데 강준민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믿음의 가장 큰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큰 보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현실로 응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가장 큰 기도에 대한 보상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응답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되는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가장 큰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단에 서서 기도하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또 주신 깨달음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목사님 당연히 좋은 소식이, 이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러면 여기서 말한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즉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같이 이미 숨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시체와 같은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아들이 살아났던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했다는 것이.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내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났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느니라. 우리의 가정이 군짝이 안 맞아가고 되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났어.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여인이 들은 것이 인생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귀한 소식을 이 여인은 접하게 된 것이죠. 여인과 아들과 엘리야 모두 다가 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지금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것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이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의 반응,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과 부둥켜 안으면서 그 아들을 향한 어떠한 사랑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알신의 섬김이 중심지였던 이 사르밧 땅의 이방 여인에게, 그 아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방 땅 가운데, 절망 땅 가운데,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 죄악의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땅 가운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소망과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선포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바알신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진리구나. 엘리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고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엘리야의 이 모습,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오직 하나의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소명이 굳이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신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야 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우리 권사님의 이 일상적인 삶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저곳에 구원이 있구나, 저곳에 생명이 있구나, 저곳에 사랑이 있구나, 저곳에 자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은 단순한 새로운 삶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여인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정말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 가운데 바알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중심지인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저렇게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상이 두글두글한 그 중심에 서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 절망 가운데 있는, 또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이 선민들아,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라.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엘리야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도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들에게도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 있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겠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바알신과 아세라신 약 850명이 서 있는 선지자들과 함께 1대 850으로 싸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가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엘리야에게도 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자리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들 앞에 서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한번 겨뤄보자 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일어나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만왕의 와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로 향할 거예요. 나와 오직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선택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절대적인 확신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도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아니 이미 숨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와 가부의 이 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사라와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